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꾸고 우리가 보살펴야 되고 우리가 늘 변화되어야 될 것이 거룩한 성장이고 주님 앞에 겸손이며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들이 말씀에 의해서 더욱더 길들여지게 하시고 길들여진 그 삶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는 그러한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을 우리가 삶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내고 결실이 맺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삶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습니다.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들이 더욱더 탄탄하게 결실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어떠한 흔들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길들여지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하나님 발자국마다 삶의 발걸음마다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 또 우리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역대하 9장부터 봅니다. 9장부터 선포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산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신하들의 도라락과 그들의 공복과 술가람들과 그들의 음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증거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공부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벨에서 걸치러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판매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간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다른 아랍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그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옮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크지라. 천하의 여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솔로몬의 병거 메이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영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10장입니다. 역대하 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친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들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했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으니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가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내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역대하 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배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두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다. 르호보암이 그 방배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행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외에 압살롬의 딸 마하라에게 장가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악드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하라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가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9장부터 11장까지죠. 여기서 간단하게 장마다 요약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하 9장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죠.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솔로몬이 엄청난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찾아옵니까? 여왕이 찾아오죠. 스바 여왕. 놀란 거죠. 야, 진짜 소문이 많냐 이 말이죠. 그만큼 지혜롭냐 솔로몬 왕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죠. 많은 금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보물을 가지고 가는데 솔로몬에게 이제는 이제 질문들을 던지는데 쉬운 질문을 하겠습니까?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얼마나 똑똑하냐 이 말이죠.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난해한 질문들을 막 나열을 합니다. 근데 뭐요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 답보다도 더 훨씬 답을 잘해버립니다. 전혀 어려워하지 않고 술술술 풀어 헤쳐버리죠.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역시 하나님의 지혜가 대단하구나.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여러분 스바 여왕이 인간의 지혜의 대표라고 한다면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의 대표자적인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엎드려 버린 거죠. 대단하다. 내가 소문 듣는 것보다 더하다. 더 지혜롭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와 다스리는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왕국의 엄청난 부귀영화를 보고 놀라지 않습니까? 감탄사가 몇 개나 쏟아집니다. 감탄사 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 가지고 온 많은 금과 보물을 선물로 주고 이제 떠나죠.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스바 여왕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은 뭐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부귀도 있고 강대국이고 그리고 뭐예요?
이야, 지혜가 대단하십니다. 듣도 보지 못한,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지혜를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그의 왕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엄청나게 풍요롭다, 엄청나게 강대국이다, 강성하다. 이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여러분 영혼이 그렇게 부귀영화로 가득 채워질 줄 알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666달러인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다음에 빼앗깁니다. 예. 근데 그 부귀영화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또 보여주기도 하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솔로몬의 이 부귀영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다윗을 보고도 주었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탱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죠. 지탱해 주시니까 금 같은 경우도 물론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걷어 들인 거죠. 백성들 힘이 들었겠죠.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굉장히 강성한 거죠. 강성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의 은혜였냐?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니까 그런 좋은 명성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필요 없습니다. 금 666달러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모든 부귀영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대단한 대통령이다 요즘말로 말할 것 같다면 그렇지만 여러분 부귀영화 한순간에 주님이 떠나가니까 뭡니까?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유지하고 우리를 지탱해 줄 것은 여러분 부귀영화가 아니죠.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지켰어야 돼요. 솔로몬이. 처음 사랑이 뭡니까? 믿음이죠. 그 첫 믿음을 지켰어야 되죠.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것이 그 믿음이죠. 믿음만이 붙잡을 것밖에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밖에 없는데 뭡니까? 이제 부귀영화를 하나님께 축복해 주다 보니까 축복해 주시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데 축복했던 그 물질을 본 거죠. 그러면 금방 사라지는 거죠. 안개와 같은 거. 그런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오늘 본문을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죠. 뒤에 보면. 그래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666달러인데 매년. 온 세상에서 보물이 그의 나라로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런 거죠. 화려한 보호자를 만들잖아. 보호자 만들고 온 세상의 왕들이 찾아오고 예물을 바치고 마병도 병고도 여러분 보세요. 많이 두고 국력을 여러분 엄청나게 여러분 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집중하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뭐냐 헤아려낼 새 것이 없는 거죠. 이렇게 고백한 거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딱 전도서 1장 2절에 결론을 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지탱해야 될 것이 부귀영화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탱하라는 거죠. 그분을 뭡니까?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부를 소유한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인간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부귀영화 그리고 지혜를 가졌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많은 처첩을 두잖아요. 그래서 처첩만 둡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까지 다 섬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사랑, 첫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죠. 그래서 자기 아들 때 르호보암 때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여러분 쪼개져 버리는 거죠. 믿음이 쪼개져 버리면 여러분 여러분 삶이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나라도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중요한 거고 나라의 이정자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을 떠난 이상은 여러분 당장 보기에는 먹을 것이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끼가 끼는 법이죠. 오늘날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부를 추구하면서 그것에 타들어가는 그 목마름으로 쫓아가고 있어요. 근다고 채워지지 않거든요. 채워질 것 같죠. 그 당시에 채워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또 갈증이 납니다. 더 심한 갈증이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부가 뭐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부와 성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돼요. 믿음이 돼야 돼, 믿음이. 그것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유지해줘요. 여러분, 아무리 살만 쪘다 해도 뼈가 지탱해주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골다공증이 무서운 거예요. 지탱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것이 여러분, 부귀영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뼈가 여러분 없어지면요. 살이 붙어갖고 뭐 하겠어요? 지탱할 수 없는데요. 삶이 지탱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쌓은 부는 결국 헛될 뿐이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부가 오히려 독이 된다 이 말이죠. 결국 솔로몬은 40년 통치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북의 영광은 여러분 지속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점점 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쪼개져 버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 버리죠. 10지파 위에는 아래는 2지파로 해가지고 쪼개져 버립니다. 계속 쇠퇴해 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자명하게 보여주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강한 기반을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계속 서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어디에서 솔로몬은 실패했냐? 믿음에서 실패했죠. 하나님 중심으로 처음에 세워져 갔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침몰돼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여러분 들어와가지고 그의 마음을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이 들어와서 차지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독버섯이 여러분 뭡니까? 이렇게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독버섯이 내 안에서 독버섯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다른 것들이 독버섯이 되어가지고 나를 죽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 신앙의 길은 뭡니까? 한순간의 결단이 아닙니다. 그 결단을 끝까지 붙들어 놓는 거죠. 마지막까지 그 결단에 그 신앙을 붙들어 놓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것을 여러분 붙여놓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움직이지 않도록 믿음을 움직이지 않도록 붙여놓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축복을 해준단다 할지라도 어떤 것들을 그 세상이 다 변한단다 할지라도 주님의 믿음 신뢰하는 거 주님의 신뢰함과 사랑하면서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탁 붙여놔야 돼요. 압정으로 영적인 압정. 그 뭡니까 압정이? 말씀이죠. 말씀으로 확 꽂아놔야 돼. 내 심장 카르디아에. 하나님 없이 세운 모든 인생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들기로 원하시는데 그 영원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그 어떤 세상의 부귀보다 더 큰 가치가 뭐냐?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로 원하죠. 그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예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의 믿음을 지키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이것이 뭐냐? 지혜인데 어떠한 지혜냐? 영원한 지혜라는 거죠. 영원한 지혜가 뭡니까?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지켜내는 거죠. 이게 지혜입니다. 영원한 지혜. 사라지지 않는 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지혜가 영원한 지혜가 될 수 없어요. 영원한 지혜를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영원한 지혜를 여러분 전승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조옥순 목사가 성도들에게 해야 될 것은 뭐냐. 세상의 부와 지식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의 언어들 그런 거 세상이 추구하는 거 그걸 따라가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요. 뭐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진리의 허리띠를 붙잡고 하나님과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셔야 된다. 끝까지 말씀을 견고하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뭐겠어요? 믿음이죠. 믿음의 승리, 믿음을 지켜라. 그럼 믿음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승리해야 돼? 말씀에서 승리해야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가 되는 거죠. 이게 9장이에요. 9장. 9장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 10장은 뭐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만 된 후에 백성들과의 갈등이 조장되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결정이 얼마나 여러분 큰 것을 초래한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걸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의 연속에 있어 우리는. 잘된 것을 우리가 여러분 선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죽음도 마찬가지요. 내가 잠을 선택할 것이냐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잠을 선택한 사람의 인생이 뭐겠어요. 종치겠죠. 말씀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뭡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추구하는 거겠죠.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솔로몬 시대의 무거운 짐을 덜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은 원로들어 조언을 먼저 구했어요. 그러면 잘 구했다면 여러분 그걸 들어야 되겠는데 뭐예요?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강압적인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여러분 쪼개져 버리죠. 반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란을 일으키죠. 열집파가. 아유 이제는 다윗에게서 뭐가 우리가 찾겠냐. 다윗에게서 모든 그런 행복 찾을 수 없다. 떠나자. 그래서 여러분 쪼개지는 거죠. 쪼개져. 믿음이 파산되니까 쪼개져 버리는 거죠.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주의를 구하기보다 뭡니까? 자신의 힘과 젊은 사람들의 신하의 말을 의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원로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뭡니까? 경험이 많은 원로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경험이 짧은 젊은 사람들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누구 걸 취할 것이 아니라 물어봐야죠. 누구에게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물어봐서 마지막에 자기의 결정을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서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분열되는 거예요. 사람의 조언만을 듣고 자신의 판단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냥 지도자로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가 결여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결여된 태도를 누가 보여줬어요? 솔로몬 왕 아들 르호보암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 부존자전. 처음에는 잘 갔지만 예. 끝이 중요한 거죠.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끝에 아무것도 없어 뭐가. 그러면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결국 조언을 구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 프레이어를 해야죠. 조언을 구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사람에게 구해야 되는 게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께 해야죠. 그래서 결정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떤 결정이 나야 되겠어요? 말씀에서 결론을 해야 되겠죠. 말씀에서. 사람들의 말에서 어떠한 생각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기보다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될 것 같고 르호보암은 뭡니까? 세상적인 방법, 젊은 사람의 그런 따라서 그렇게 이런 말이 더 옳겠구나 하는 게 자신의 생각에 감이 된 거겠죠. 자신의 생각. 맞다. 원로들이 말한 것보다도 젊은이들 말하는 거 나에게 맞다. 그렇게 결정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항상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주십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이 그래서 선택의 순간 초이스 항상 있습니다. 오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어제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도 바로 또 있습니다. 있고 내일도 있을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지혜 그 중에 나는 무엇을 따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지혜 중.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여러분 보세요. 당장에는 뭔가가 이상해. 그리고 손해보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러나 결국 그것이 뭡니까? 복된 거예요. 결국은 복된 거. 저와 여러분들은 르호보암처럼 단기적인 이익과 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한 지혜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방법을 선택했을 때 그런 걸 솔시했을 때 여러분 뭡니까? 결국에는 그 길이 뭐예요? 막혀요. 코너에 돌입합니다. 막다른 골목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그 말씀을 그 뜻을 살아낼 때에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이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열매로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하시는 거죠. 보게 하셔. 나도 먹고 남도 먹이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짜 의지하냐 이 말이에요. 진짜 의지하냐 그 증거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네. 세상의 논리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우리는 가장 여러분 안전하고 복된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리고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면 안 될 겁니다.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면 당장 보기에는 뭐예요? 그게 유익할 것 같아요. 당장 보기에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길은 뭡니까?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길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요주경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 외에는 우리가 여러분 살 길이 없는 거죠. 그것이 온전히 살 길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이게 10장의 요약이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오늘 역대하 11장은요. 르호보암이 나라가 분열된 후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북이스라엘을 이제 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지 않습니까? 18만 명을. 근데 선지자 스마야가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 형제끼리 싸운다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뭡니까? 네, 오케이. 전쟁 준비했지만 오케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니까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스마야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대신 자, 전쟁을 하지 않지만 가만히 손 놓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르호보암이 뭘 하냐면 남유다를 강화하는 정책을, 더 강화하는 정책을 펴니다. 예,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지만 그러면서 여러 성읍을 요새화하고 방어 체계를 갖추죠. 예, 우리도 항상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여러분 영적인 공격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퍼질러서 있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준비돼서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전쟁을 포기했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방어하는 그런 방법을 찾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뭐예요? 믿음을 지키면서 현실적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런 노력 없이 가만히만 있으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건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가 그 안에서 최선 다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살아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내가 가만히 믿음을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살아낼 때에 주님이 일하시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 근데 수많은 제사장과 레인들이 이제는 뭡니까? 안 알아주니까 뭐예요? 여기 안 되겠다. 여로보암도 안 되겠네. 그러면 다시 또 남유다로 오게 됩니다. 남유다로 내려오는데 그때 이제 남유다의 신앙적으로도 이제 강한 기반을 또 다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남유다에서 나라를 강화하는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뭐하냐.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계속 하잖아요. 그 길이 뭐였습니까? 금송아지상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섬기도록 강요하잖아요. 우상숭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마음에 든 제사장을 뽑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대통령들이 자기가 마음에 든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일하기 쉽게.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로보암이. 제사장 자기 마음대로 임명해 버렸습니다. 평신도. 하나님이 제사장은 제사장 그 반열에서 나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임명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런 일을 자행하니까 결국 뭡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던 레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은 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와 버려요. 남유다로. 결국 레인들이 떠나면서 북이스라엘은 더욱더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캄캄해지죠. 그리고 남유다는 상대적으로 신앙적인 중심이 딱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지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통해서 여러분 결국 누구를 오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걸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지 않다면 하나님도 또 다른 생각을 하시겠죠.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적인 기반을 마련하면서 강해집니다.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약할 수밖에 없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강해지는 거죠.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신앙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과연 세상의 기준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갈 것인가 가부간 선택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때 레인들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여러분 거기서만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행동을 했을 때는 그 안에서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떠나 있어야 돼요. 떠나야 돼요. 당장. 예. 그래서 레위인들은 여러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북이스라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로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여러분 잘 기억해가지고 그곳을 떠나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오셔야 돼요. 이걸 오늘 또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게 뭡니까?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우리의 승리는 여러분 믿음이 이기면 승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후반부에서 보면 르호보암이 많은 아내를 둡니다. 솔로몬처럼. 그래서 부전자전이에요. 그걸 안 배워도 되는데 여러분 또 배웁니다. 르호보암이. 처첩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정치적으로 딱딱딱 뭡니까? 지역마다 배치를 하죠. 부친 솔로몬의 실수를 계속해서 아들이 뭡니까?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적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했지만 여전히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끼가 끼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정치적 판단이 결국 후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면 결국 그 신앙이 뭐예요? 와르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삶으로. 삶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삶 속에서의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 뭐냐. 역대하 9장, 10장, 11장 쭉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결국 하나입니다.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 잘 지켜라 이거예요. 믿음 잘 지키는 거 뭡니까? 처음 사랑 유지해라. 처음 믿음 유지해라는 거죠. 그 믿음은 내 생각에서 오는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 믿음 내 생각에서 나오는 믿음이 돼서도 안 되고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뿜는 그런 말 속에서 그 믿음을 찾아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 정확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실행하고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얼마나 갭이 있습니까? 여러분 갭이 좁혀야 돼요. 갭을. 늘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일치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귀한 믿음을 오늘도 여러분 지켜나가는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지혜를 주었고 부귀 영화를 주었습니까? 그의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입니다. 공동탑이 무너진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버지 우리에게 어떠한 그 좋은 걸 주신다 한다 할지라도 그걸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언어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고 성취해낼 때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믿음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름다운 그 초이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초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신부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